네, 로마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조금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가, 영원히 보장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그 문제의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제 이러한 불안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들은 그들의 교리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길교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여기 38절 39절을 보시면 그 모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반대되는 이견들을 이제 다 잠재우는 구절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대환란된 이 땅에 내려올 것이죠. 또 권세를 잡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여기 경기나 강원도의 지사들, 통일부의 장관, 경찰,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다가올 어떠한 일, 현재의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예정에 관한 교리를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정되어 있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면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된다. 33살에 영원한 몸, 남자의 몸으로 변모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은 우리 행위가 어떻게 굴곡이 있거나 신앙이 뜨겁고 차갑고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그 세상의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숨겨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8장까지도 정확히 하면 이 교회 시대 그 다음 쉬고 이때에는 자기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자기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대환란 때도 제레막이 이 기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긴 하지만 자기 믿음입니다. 예,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 그럼 선물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로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세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신인 것입니다. 선택된 세대입니다. 우리는 저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자비를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많은 제독교인들이 구약의 믿음,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51편 12절을 보시면 이게 문맥을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했다면 내 구원의 기쁨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구절은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상을 말할 때는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도 이 이단 교리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히 사는 몸과 일치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받았고 어떤 시대에도 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근거였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행위에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면 행위는 오늘을 줬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여기 가톨릭으로부터 은사주의자들,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영혼의 보장을 모르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을 사실 협박하는 수단인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추례당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영혼이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와 이 십자가 이전에 이 시대에는 너무나 구원이 흡사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여기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 다음에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되려고 그러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 행위로 지켜야 됩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만약에 인내로 자기의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경비하거나 테러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동참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받고 필요 없습니다. 대환란 시대는. 믿은 다음에는 목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인이라도 자기 의는 그 의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구절도 있고 대환란에 맞는 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단들이 이제 계속 이 구절들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사도행전, 가독의 서신들,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어지는 가독의 서신이거나 유대인에서 이방인을 다루는 그런 가독의 서신들만 그들의 구원 교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도 헷갈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히브리서에서 끝까지 견디에 구원받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나누라고 하시고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하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 성령께서 바로바로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누지 않으면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보면 말은 정말 유창하게 잘합니다.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 정말 부드럽게 말을 잘하지만 들어보면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9장에 들어가셨어요. 9장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양면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새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순되고 서로 상치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보십시오. 여기 8절 보시면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오욕, 악평과 호평. 속이는 자 같은데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매를 맞아도 죽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은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경들을 믿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박수가치를 받기보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들, 악평, 오욕 이런 것들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조금 됐는데 벌써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경매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박해가 따르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여기 바랐겠노라라고 되어 있죠. 이 죄에 대해서는 바울조차도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되지 않죠. 흠없는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랐겠노라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었죠. 받겠다, 바란다, 바람노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가 저주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죄의 지옥 심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나온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확해야 됩니다. 죄와 지옥과 심판과 보혈의 능력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옥에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빠져버려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든가 오늘까지만 용서했다든가 그런 가짜들을 전하는 것 말고 정말로 진짜 은혜의 복음,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물론 국내 사회도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 우리도 해외 선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지금 이제 보면, 대부분의 판례는 명확합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도지사들이 선을 긋고 위헌구역으로, 제 생각에는 위헌적인 행정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파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항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보내고 진짜 성경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나서고, 이날의 장관들도 나서고 도지사도 나서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상황을 조성해 주시면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보시면,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많이 이제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이제 육신의 씨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약속의 자녀에 속하는 것입니다. 8장 여기 33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육신의 지금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 그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다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39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4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는 사생아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씨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책을 미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전부 거짓말쟁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내 안에서 나오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맞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라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씨. 우리에게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다음 절 보시면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우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이제 이 구절을 여기 택하심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보면 잉태하였을 때 택한 겁니다. 뱃속에 들어있을 때. 영원전부터 택하신 게 아닙니다. 13절도 보시면 12절부터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성길이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고 한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전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다 이제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이게 기록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15,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도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찾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 구절을 구원에 연결해 버리면 이제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이제 문맥을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성경 문맥에서 말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10절부터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앞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7절까지 전부 다 이 구약적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적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이제 다릅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고 싶어. 원하고 자기 의지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자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조건이 그런 거죠.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38가지 이상의 변화를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문맥은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과 이기는 결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어차피 십자가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구약적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신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상황에서는. 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비를 베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들어오시면 여기 11장 30절을 보시면 32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와는 조건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예가, 파라오에 대한 예가 다음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9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선택과 은혜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해서 파라오의 예가 나옵니다. 여기 17, 18절을 보시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파라오를 누가 완악하게 했는가? 파라오 스스로 완악하게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파라오를 완악하게 해서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초가 중요합니다. 파라오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시면 파라오를 완악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할 것을 마음도 아시고 미래의 일도 아시기 때문에 여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확실히 아노니 파라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지금 파라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3장 19절을 지나서 출애굽기 5장에 갔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다루십니다. 5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주가 누구냐는 말이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냐? 그 뭐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완악하게 했느냐는 파라오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아는 겁니다. 파라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시게 하고. 파라오의 반응 때문에 파라오가 완악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파라오를 충동질해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제 그릇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릇. 이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은 나쁜 그릇이 있고 좋은 그릇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근데 나쁜 그릇에서 이제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제기합니다. 무슨 뭐 예정됐느냐 안 되느냐부터. 나쁜 그릇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깨트려서 지옥에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18장 3, 4절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그릇,
또는 어떤 그릇이 있으면 그 어떤 그릇의 용도가 불변이지 않습니다. 예. 목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그릇으로 쓰시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그릇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예. 어떤 그릇은 깨트려 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그릇은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이제 말씀입니다. 예. 보시면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손상을 입었으면 깨트려 버려야 되죠. 예, 작품이 아니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이 나쁜 그릇이 손상을 입은 그릇, 예. 깨트려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펴셨죠? 그 19장 10절을 보시면 깨트려서 지옥으로 던지는 것도 있습니다.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트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 위에 그릇 한 개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그렇게 깨트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대한 권한은 주님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그릇에 대한 비유가 계속됩니다. 9장 21절 보시면 토기장이가 로마스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찻잔이나 주전자나 프라이팬이나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를 거부한다. 천한 그릇이 되어서 깨트리십니다.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들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응답하시는 이게 이제 개인의 응답에 따라서 즉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 말씀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개인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석서에 보면 이상 야릇한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사람을 다룹니다. 결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베풀 사람에게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간다거나 대신에 진노의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그 사람을 다뤄야 할 텐데 사랑을 보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시고 다양한 속성의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의심이라 할 때 그 속성.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방법으로 누리는 겁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이나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9장 24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곧 우리에게 곧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나니라.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죠.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만 다 남은 거죠, 이 땅에. 그때 남은 자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도 있죠, 이제. 구원받는 유대인들, 환란 성도들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또 남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실 때,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